오늘 말씀은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15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어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같이 읽지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원래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그들이 유럽을 가게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사는 사람이 다르죠. 아시아는 머리가 까맣고 유럽은 머리가 흰색입니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그렇게 가다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쪽에 있다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는 거기에 아주 붙어 있지만 완전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가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렸으면은 귀신같이 알아맞히겠죠. 그래서 그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귀신과 정신병은 다릅니다. 정신병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내가 충무공과 함께 싸웠는데 임진왜란 때 이거 다 정신병이에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이거 다 이제 햇소리하고 이렇게 말이 안 맞는 소리 하면은 이거는 정신병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 귀신 들린 건데, 정신병은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귀신은 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은 어떻게 된 귀신이냐면은 이 귀신은 뭐가 값이 올라갈지 뭐가 내려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땅을 사세요, 땅을 파세요, 저 건물을 사세요, 곡식을 사세요, 곡식을 파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생각하기를 그 귀신 괜찮은 귀신인데, 귀신은 결국에 망칩니다.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그런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러한 있었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인데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인데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맞는 말을 하는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다 같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괴롭습니까? 들어봐라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높으신 자의 종으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어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왜 괴로울까? 왜 괴로우냐? 도적이 온 것은 다 같이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귀신은 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치는 것. 구슬하면 애가 병이 낫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인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저 귀신의 도움을 받았다가는 자기가 언젠간 망가질 걸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말 듣기가 싫고 괴로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을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팍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실력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귀신 떠나가니까 귀신 들어가면 그 여자가 얼마나 비참해져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정말 미친 짓 하고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유익을 줄 때는 좋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자기 여종이 잘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여종이야 망가지든 귀신 들리든 뭐 별짓 다 하든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자기에게 도움 주는 것만 좋은 거예요. 이 참 주인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관심 없어요. 여종이 온전해지는 거 관심 없고 내 소득, 오직 내 수익, 오직 내 돈 이것만 관심이 있는 종들은 자기 여종이 깨끗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장터로 가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아주 높은 상관들에게 일단 시장에서 생긴 일이니까 시장 관리한테 갔더니 시장 관리가 이건 뭐 나는 모르겠단 말이야. 높은 사람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에게 그 고을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성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데려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이 유럽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방인들인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에 들어와서 아주 심히 요란하게 자꾸 사람들을 부추기고 요란하게 만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러한 풍속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 감정을 부추깁니다. 유대인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때는 로마가 전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여기는 이제 물론 로마의 맨 처음 출발지는 아니지만 로마가 여기 다 지배하고 있고 로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을 텐데 내가 로마 사람이다 말이야.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은 로마에게 잘 보여야 돼요. 로마 사람에게.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을의 벼슬들은 이런 경우에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무리가 전부 일어나 고발을 합니다. 다 고발하면서 그렇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주인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부자에게 잘 보여야 뭐가 잘 풀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도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전 무리가 다 그렇단 말이야. 옳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 일어나 고발을 할 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로마는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웃도리를 벗깁니다. 웃도리를 다 찢어서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둥에 묶어놨으니까 꼼짝을 못하죠. 기둥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맞으실 때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매로 막 치는데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해서 든든히 지켜라. 아주 꼼짝 못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 간수가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옥 가운데 아주 제일 깊은 옥 아주 제일 지하에 있는 깊은 옥에다가 가둬두고 발에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나무 큰 널빤지로 된 것인데 널빤지를 갖다 이렇게 발만 쏙 나오게 해가지고서 딱 묶어버리고 목만 나오게 하고 손만 나오게 해가지고 딱딱 묶어버려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쇠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은 다음에 이 사슬은 또 벽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여튼 꼼짝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목도 못 움직이고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게 완전히 묶어가지고 그렇게 깊은 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봅니다. 25절부터 교독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근데 한밤중에 사람이 아플 때는요 밤에 제일 많이 아픈 거예요. 밤에는 신경이 더 쓰여지고 더 많이 아픈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와서 남의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에 얻어맞고 엄청 얻어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이 다 묶여서 꼼짝 못하는 처지. 얼마나 참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순종한 결과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런 거가 아닌데 예수가 부활했대나 그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자기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나 이런 거를 전하다가 왔대. 그러다가 엄청 맞았대. 그리고 막 정신 나가가지고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온전해졌대. 정상이 됐대. 그런데 왔대.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기도 할 때에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 저 뭐 하는 사람일까? 그게 다 듣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렇게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지진 나면은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IT에 정말 어려운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 때문에 IT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IT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정말 약한 존재고 그런 거 다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진 나면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은 어떻게 된 지진인지 희한한 지진이 생겼는데 옥토가 움직이는데 문이 팍팍팍팍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다 건물 무너지고 이건 문이 딱딱딱딱 열리고 사람이 다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착고가 깨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사람의 묶인 것만 탁탁탁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있는 쇠사슬이 뚝뚝뚝 끊어지고 이 묶여 있는 이 착고들이 주룩주룩 풀리고 희한한 지진이 생긴 거예요. 이 지진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희한한 지진이 생겨가지고 문이 열리고 이 다 착고가 깨지고 메인 게 다 풀려진 거예요. 간수는 밤에 잡니다. 밤에 무슨 간수가 깨 있겠어요? 밤에 다 자는 시간에 자기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막 복잡해지니까 깬 거예요. 깨가지고 막 시끄러우니까 깼는데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이유는 로마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간수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 사형수면은 간수가 대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당할 걸 간수가 당하는데 어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 봤거든요.
신라가 많이 맞은 거 봤거든요. 자기가 맞아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간수는 뭐 때리고 가두는 거는 전문가라도 맞는 것은 뭐 끔찍합니다. 그거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간수가 그냥 자기가 맞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또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내가 당하는 자살을 하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무슨 뭐 컴퓨터가 있고 전화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죄 저지르고 딴 도시로 가면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도망가도 그게 다 뭐 신원조회가 있고 무슨 뭐 컴퓨터가 있고 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여권이 있고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또 공항에서 다 뭐 이게 사진 보고 다 잡고 다 이렇게 하니까 다 잡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사고 치고 일로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 쇠사슬이 풀렸다, 그러면 뭐 모든 죄수는 다 당연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데, 근데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 줄 알고 그럴 바에는 자살하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을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을 안 갔느냐? 이 바울도 도망갈 수 있었는데 딱 생각해보면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나? 가야지. 내가 왜 여기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가버리면 되는데 왜 안 갔느냐?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저 간수 보이지? 저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는데 안 가는 거예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 좀 갖고 와라. 등불. 깜깜해. 밑에는 지하는 안 보이니까 밤에 등불 갖고 와라.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뛰어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무서워 떱니다. 왜 무서워 떠느냐?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이들의 죄는 훔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엄청 맞았는데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온전해졌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와가지고 이분들은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 듣고 나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기서 감사하고 찬양이 될까,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더 놀란 것은 이 옥문이 깨지고 이 쇠사슬이 다 끊어졌는데, 근데 이 바울과 이 실라가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끝나는 건데 여기 여전히 있는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간수가 엎드립니다. 동양에서는 어른들이나 높은 사람 앞에 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양은요,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서양이에요. 동양에서는 아주 어른들이나 이렇게 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양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30절에 그럴 때 이제 절을 한 다음에 두 분을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모시고 나가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정말 다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당신은 정말 다른 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간수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와서 들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들어라. 와 들어라. 그래가지고 온 집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친구, 자기 동료, 같은 간수들, 자기 부하, 자기 식구들, 이게 다 집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만이 집이 아니라 직장 동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 친구, 친척,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복음을 듣고 나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복음을 듣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막 상처에서 피가 나고 그냥 막 피가 굳었고 막 때린 다음에 묶어놨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몸이 엉망진창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셔다가 다 씻겨주고, 피 엉겨 붙은 자리 뭐 이런 거 막 그냥 이런 거 다 막 뭐 더러운 거 묻은 거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자기 직장 동료, 자기 옆집 사는 사람, 자기 이웃들, 자기 식구들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복음 듣고 씻겨드린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올라갔다고 34절에 된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절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는 집에 가서 불러낸 거예요. 다 불러내고 온 식구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듣고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과 친척이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드리고, 이게 어느 나라나 간수가 죄수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밥 차려주고, 이건 다 위법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보고하지 않고 간수가 죄수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 먹이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게 위법인 줄 알지만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자기 집으로 그렇게 모시고 올라가서 식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려드리고 세례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믿고 나서 뭐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 집안이 구원받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잠깐만 내가요, 우리 식구 좀 불러올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집을 불러온 거예요. 내 직장 동료를 불러온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고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 듣게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 제일 많은 제목이 뭐냐? 목사님,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직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이 우리 교인들의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와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구원받느냐?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영혼 구원, 두 번째 다 같이 육체 구원,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고.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이에요. 우린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거짓말해도 죄고 남을 미워해도 죄고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고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우린 죄에 대하여 예수님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사람이 경찰이 아무리 범인을 체포하러 왔다가도 죽음은 체포 안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육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나같이 육신 구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다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이건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육체 구원, 세 번째는 환경이 구원을 받습니다. 환경 구원. 우리의 환경이, 인간관계가 물질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모든 부분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 영광이 한이 없고 그분은 정말 모든 게 뭐 없는 것이 없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분이, 그 예수님이 이 부유하신 분인데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어머니는 요셉과 결혼했는데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 세겔, 그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에 있는 돈을 빼서 세금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도 없었어요. 대개 세금 낼 돈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가난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난하셨어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가난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예수님 그렇게 그 당시에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결국에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인간관계의 가난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건 이유가 뭐냐? 다 같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환경 구원이에요.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유, 인간관계의 부유, 환경적인 부유, 물질적인 부유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는 다 같이 영혼 구원, 육신 구원, 환경 구원, 이 구원이 다 일어나는데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육신도 구원받고 환경도 구원받는데 가족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고 환경도 구원받고 그리고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다 아주 마음속에 아주 새기고 외워버려야 돼요.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나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나갈 때 내가 시험 볼 거니까 꼭 여러분 아주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 그래서 못 외우면 다시 3부 예배 다시 들어오셔야 돼.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도 구원받고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육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의 가난함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그의 가난함으로 내가 부유하게 된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가족이 예수 믿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현실이 몸이 아프지만 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임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불경기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물덩어리, 이 물이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물덩어리 다이아몬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 어느 구절에 물을 넣고 기도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느니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없는 거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를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날아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날개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날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 기도하면 날개가 나오느라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분들은 아멘. 그러면 내 가족도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유해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기를 살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사업장과 직장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중요한데 믿으면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면 믿기 때문에 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 나는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뭐 맨날 아픈데 어떡합니까? 내가 맨날 아픈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부유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뭐 한만 믿어도 안 되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 안 되겠죠. 지금 경기가 세계적으로 불황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바라볼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바라보면은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바라보는 거죠. 이루어진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내가 정말 믿는 것이고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부요하심이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현실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인데,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바라보는데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이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막 바라보고 막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집에 가니까 또 교회 갔다 왔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냥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가 현상을 보면 절대 애를 못 낳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딴소리하고 딴짓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같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 열쇠를 왜 주셨어요? 열쇠를 왜 주셨어요? 첫 번째 그냥 갖고 있으라고, 두 번째 가지고 폼 잡으라고, 세 번째 문 열고 들어오라고.
열쇠 주신 것은 문 열고 들어와라 그거죠. 근데 들어올 때에 네가 땅에서 누구를 매가지고 같이 매가지고 있으면 내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면 뭐 아무거나 하여튼 아무거나 이 저 꽃이라도 한 개 매가지고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면 매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풀어버리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가족들을 이웃을 내가 매는 거예요. 매면 내가 천국문 열고 들어갈 때 매여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는 거예요. 그럼 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끈으로 꽁꽁꽁 묶어서 밥도 같이 먹고 샤워도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게 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게 매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매게 되면 내가 매는 것이고, 내가 풀어버리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면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내 식구뿐만 아니라, 여기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와 내 집,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창, 내 친지, 친척,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매게 되면 하늘서도 매이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매는 게 바로 그렇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는 거예요. 영혼들을 매는 거예요. 가족을 매고 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니까 또 햇소리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시간도 많다 교회 갔다 오고 또 햇소리해. 우린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풀어요, 매요? 더 매는 거야. 할렐루야. 더 매는 거예요. 반드시 매이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그 책을 보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주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뒤에 그 친구들이 돌아왔대요. 우리가 매고 기도하면 내가 살았을 때 응답하시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반드시 매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매는 거예요. 매이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매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 꽉꽉 묶어야 되네. 꽉꽉 묶어야 돼. 그리고 매고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포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낭망하면 안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기도한 다음엔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낭망하는데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뭘 뺏겼든지 얻어 맞았든지 정말 뭐 사기를 당했든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 과부가 오늘날도 과부는 살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는 진짜 어려웠어요. 재산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사람을 무시하니까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거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자, 불의한 재판관이 이 나쁜 사람인데 아무 별 볼 일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자녀가, 정말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자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마귀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육신의 아들이, 육신의 딸이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지옥 갑니다. 주여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가 세상적인 거를 뺏겨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이거 원통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것을 나쁜 재판관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내 육신의 아이를 하나님 돌려주옵소서, 그 아이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갑니다. 아버지여 구원시켜 주옵소서. 정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집이에요. 아무리 식구라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친척, 내 아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내 가족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은 내 집이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은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절대로 우리 매고 풀지 말며,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때에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주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 주소가 한 40개 정도의 우리 주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그랜드 길을 따라서, 워싱턴 길을 따라서, 호프 길을 따라서, 18가를 따라서 여기 주소가 40개가 넘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 합쳐지면서 이게 39개가 다 없어지고 2개 남았어요. 2개, 번지가 2개 남았는데, 호프 센터는 333번지, 여기는 1801번지.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333, 제가 딱 기도하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 번지가 워싱턴 333번지에 호프센터가. 그리고 여기 번지는 1801,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할렐루야. 1801, 이 그랜드 번지 이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건물이 원래 교회 자리였어요. 85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당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다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체육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꼰토하고 쇼하고 춤추고 난리치고 그랬던 장소를 하나님이 85년 만에 교회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나는 어떻게 전적인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적인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우리의 또 환경까지도, 전적으로 우리의 가족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저희 집 쪽으로도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뭐 환경은 아무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저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냥 무조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우리 장인어른은 선교사가 되셨고 소천하셨지만, 우리 또 큰처남 목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작은처남도 목사가 되고, 다 주의 종이 되라는 소리는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한국으로 글로리 캠프 코리아를 하러 갑니다. 하러 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 한번 좀 캠프에 오라고. 이 친구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오고
누나를 데리고 오고 조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는 또 제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친구 또 부인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자기가 집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장집사라고 하는 친구가 지난번 기회도 또 우리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앙이 전혀 없는 친구예요. 공무원인데 하여튼 공무원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친구인데 뭐 신앙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 글로리 캠프에 와가지고서 이 친구 밥 먹는데 밖에 나가가지고서 뭐 거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나가가지고 야 승훈아 밥 많이 먹어라 이래가지고 이거 저도 황당하고 온 교인이 다 황당하고 아주 황당했는데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떠나가는 시간인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친구인데 저 학교 동창인데 저도 같이 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몰랐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 어떤 황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혼자 예수 믿고 불교 신도협회 회장이,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아침에 오기까지 불경을 읽고 있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자기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인데 자기 집안 35명을 캠프에 한 명 한 명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 자체를 완전히 크리스찬 집안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이젠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제사가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는 또 주회종도 나오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은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안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메고 있는 대상은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요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세 말씀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고 환경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원하고 매무로 말미암아 매무로 절대로 풀지 말고 매무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되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이 이루어져서 일이 이루어짐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